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또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있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역 질병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의 때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1서 주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은 영혼의 위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이렇게 정말 우리 부분에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영혼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시편의 기자가 그 미끄러질 뻔한, 실족할 뻔한 경험을 노래한 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을 관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과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어 있을까? 그러나 실족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실족할 뻔했던, 참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던 그러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선악과를 주목하다가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 실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러한 호상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허상을 인정함으로 악의 결과를 부러워할 때 영혼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재앙도 없는 악인들, 자, 주사기를 꽂고 침대에서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악인들, 그들의 큰 몫은 그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이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믿고 악인의 실제의 상황, 악행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은 신앙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패보다도 성공을, 저주보다도 축복을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축복된 기름을 알지 못하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숙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된 삶의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과 재난, 재앙 그리고 기근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죽음과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고달픔과 질병에 처한 자들에게는 안식과 또 회복과 치유가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소중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또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은 갈급한 심령으로 만나기 위해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부른다는 호소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계셔서 우리들의 행동을 모두가 다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의 살 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자 하나님은 바로 축복된 자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된 삶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신앙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묵은 땅이라는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된 사상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자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스펄전은 인간의 부패성에 대하여서 인간의 마음속은 악어보다도 더 무섭고 독사의 구멍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되고 부패된 성품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전가되어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상실해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기 전에는 동물원의 짐승처럼 온갖 더러움과 분노,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자 막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의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길가와 같은 자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둘짝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는 가시밭길과 같은 마음의 밭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속된 것들이 왕래하는 속화된 마음이요 돌적밭과 같은 마음은 교만, 고집, 죄덩어리들이 가득한 마음을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등으로 억눌려 세상에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패된 묵은 땅을 갈아엎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고 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옛사람의 신분과 성품을 거듭나게 해주는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유지하며 보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속의 피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해서 자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축복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러 가지 많은 큰 심사를 가지고 한 잔의 술로 달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축복된 삶을 살자고 한다면 자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인생에게 심을 씨앗을 주었으며 또한 그 심는 것을 자 심는 자가 먼저 거두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자 악의 씨앗을 심고 불순종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없이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내 가족을 자녀를 자 팽개치고요 살아가는 자들 자기들이 심은 씨앗대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늘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어질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사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26편의 6절 말씀에 울매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삐올드는 흘러온 세계 역사에 대한 평생을 통해 연구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행하는 선과 악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그런 씨앗에 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리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가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의의 골도 깊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세상 속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음료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저시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향하다 낙심치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것들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의 침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듯 우리는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는 철저히 방역도 예방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침체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냉담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와 같이 환난의 때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맷돌을 반드시 돌린다고 참으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독사보다도 더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어보다 더한 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마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이 민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아버지의 복음으로만 통일의 역사가 아버지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세대에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자연 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세계 열방 속에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단의 세력들 또한 이슬람 세력들을 통하여 탈레반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 더욱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제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